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제 오늘 계속 나누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제자들이 그들을 이제 꾸짖었다.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신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중에서 어제 아침에도 나눴지만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모든 어린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이제 하는 것에 관해서 이제 어제 오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할 때 죄인이었잖아요. 그러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죠. 첫째가 회개고 둘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거듭나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과 성령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은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고, 성령은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믿게 하시는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한다는 의미를 회개와 믿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천국 백성이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첫째가 뭐냐 하면 회개고 둘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회개하고 어떻게 믿어야. 그러면 누가 회개할 수 있고 누가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삶의 양식이나 태도에는 회개와 믿음을 가능케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더 좋은 조건,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들이 회개하기가 훨씬 더 이제 수월합니다. 어린이 되고 나면 사고가 경직되고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시야가 점차 좁아져서 쉽게 교정이 되지 않고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도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어제 아침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번째는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누가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게 되고 마음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잘 웃으면서 쉽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이러한 단순한 특성 때문에 쉽게 믿고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가족이 봄에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날아가는 나비를 이제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딸이 이야기합니다. 나비다, 나비. 아빠 나비예요, 나비. 그랬답니다. 그러자 아빠가 말했답니다. 나비가 어디로 가는 줄 아냐? 저 나비가 어디로 날아가는 줄 아냐? 바로 꿀을 찾아서 가는 거야. 꿀을 따러 가는 거야. 아빠가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린 딸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아빠, 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저 나비는 엄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래. 누구를 찾아가요? 이게 감동도 없고 아멘도 없고 그럼 설교하기가 재미가 없어지는데,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예? 큰 소리 좀 한번 해봐요. 누구 찾아간다고요?
엄마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빠는 어디 간다고요? 꿀을 찾아가고, 아이 생각은 엄마 찾아가고, 아이 생각과 아빠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가만히 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나비가 엄마를 찾아가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없이는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회개에 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단순히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리.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마디로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어린아이들은 따라하라면 순수하게 잘하거든요. 어른들은 잘 안 해요. 같이 한번,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거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것, 믿는다는 것이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그런 연극 들어보셨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 있고,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종종 공연이 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노마의 형제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호적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 징집할 인원을 파악하고 또 세금을 거두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호적을 하게 하는 겁니다. 호적을 하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진통이 오는 겁니다. 산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출산할 수 있는 방을 찾는 겁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마리아를 출산하게 할 빈방을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빈방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연극이 전개되는 그런 연극이 있는데, 이제 이제 연극이 공연이 되는데, 이제 그 교회에 말을 좀 많이 더듬는 그런 어린아이가 이제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친구들이 다 연극에 참여해서 누구는 요셉 역할도 하고 마리아 역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 아이가 말을 더듬으니까 역할을 줄 만한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다가 딱 한 대사가 나오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빈방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빈방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 맡긴 거예요. 근데 빈방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말을 더듬으니까 빈방 없습니까? 라고 해보라면 비비비비 그러다 끝나고,
근데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해봐. 빈 방 없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방 있습니까? 빈 방 없습니다. 이 말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법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 공연을 하는 날이 됐어요. 그리고 연극이 쫙 진행이 되다가 마리아가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아이가 여관집 아이 주인의 아이였겠죠. 아이가 나가는 겁니다. 요셉이 빈 방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빈 방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듬었지만 잘 성공적으로 잘 그 역할을 해냈어요. 다시 한번 요셉이 빈 방 없습니까? 저 구석에 있는 방이라도 괜찮습니다. 빈 방 있으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빈 방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다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러면 내 방에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듬었겠죠. 내 방에 오세요. 그랬겠죠. 대본대로 이제 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극이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도 갈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누릴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내 방에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실 곳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도저히 아기 예수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 방에 오세요. 그랬다. 내 방에 오세요. 여러분, 아무도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말도 듣는 아이, 부족한 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내 방에 오세요. 내 방에 오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하지 않는다. 음성을 듣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 없고 말씀 잘 듣고 뭐 신앙의 경륜이 늘어가고 그래도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그래서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어린아이같이, 이처럼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받아들이십니까? 그 말씀 마음속에 날마다 받아들이십니까?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후에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활기차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찬송의 샘이 마르고 삶 속에 성령 충만이 떠나고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끌려가듯 쫓겨가듯 딸려가듯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회복되는 것도요,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할 때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과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순수하게 회개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이 회개와 기도 두 기도 제목 하시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데, 그것도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믿고 돌이키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의 샘이 터져오르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감격 있고 기쁨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받아들이는 일에 열려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돌이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일에 열려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게 하셔서 찬송도 힘이 있고 삶도 힘이 있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총선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기도의 열기가 활활 살아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소개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